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힘쓰라. 승리를 위해 힘쓰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에서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와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능력의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공로와 선함과 바른 말과 행동,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올 때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부끄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간다면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한 우리의 생각이나 염려나 또 계획이나 노력들까지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냥 말은 믿어요. 그렇게 그런 예배를 드리려 믿습니다. 오늘 인사합시다. 그렇게 예배합시다. 그냥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활짝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또 능력과 말씀이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철저하게 막혀 있었던, 세상이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장소를, 능력의 장소를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이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길은 구원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나가야 돼요. 뭘 주저합니까? 주저합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주저하는 거지. 열어놓은 그 길을 왜 못 갑니까? 담대하게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재촉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응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밀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지성소 앞으로 나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만 좋고하지 마시고 데리고 오세요. 얼마 전에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저희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같아요. 대장암 말기신데 교회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와도 되겠어요? 오면 어디 앉으실까요? 왜 옆에 두기는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고 능을 내려받으라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Welcome.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장암 말기래요. 간하고 다 전이가 돼서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가를 봤습니다. 의심이 생기는. 입술로 선포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제 스스로에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나 와야 되거든요. 병든 자리로 와야 되거든요. 아멘. 감기는 그냥 감기약 먹고 치료해. 그것 같아요. 그래도 안 먹고 기도 받으시면 와.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믿음이 있어 기도 받으면 받으시는 대로 하면 돼요. 아멘. 대장암은 문제가 좀 달라요. 저는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고 또 치료도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다 이런 거예요. 오, 우리 주님 놀랍다는 거. 제가 아니에요. 차가 가지고 나서 항상 그럴 때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주님 얼치는 이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한번 치유를 받을 때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픈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 고침 받았느냐? 그거는 물음표. 그럴 때마다 저 안에서 한 번, 두 번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멘. 그분이 치료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분을 위해 일할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야. 그렇게 나아가도록. 당신 앞으로 나아오라고. 어떻게 응원하고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홈 어드밴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 경기를 하거나 시합을 하면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것은 홈 그라운드에서 싸우는 이점을 말합니다. 홈에서 싸울 때의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응원입니다. 응원이에요. 수많은 홈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 힘이 막 절로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2002년에 그 함성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처음으로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그 텔레비에 그 캐나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그 광화문을 비춰주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토론토도 아닌 조그만 시골에 있었는데 거기는 얼마나 조용한지 이마저도 못 내요. 그 옆집에서 문을 두들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불 쓰고 막 응원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한테 이겼을 때는 극이었어요. 왜 우리 옆집이 이탈리아 사람들이야? 주말만 되면 파티를 열어요. 그거는 또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요. 막 떠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겼어. 그날은 내가 잠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막 거기는 항상 막 지르는 거야. 응원. 홈팬들의 응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난 이런 게 어떻게 애워지는지 모르겠어.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그러잖아요. 이 땅은 우리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홈에서 싸우는 그들보다 더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리 봐도 내 편이고 저리 봐도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자 힘있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그러니 힘을 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좀 어깨 좀 펴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본문은 이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은 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The race marked out for us 이렇게 말합니다. Mark ou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운명으로 여기다라는 거예요. 운명으로 여기다.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가 앞에 이 당면한 이 경주는 우리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싸움이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거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길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경주에 참여한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경주, 벗어날 수 없는 경주. 이미 결승선에 우리는 서 있고 이미 부자가 올려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뺄 수 없어. 이제는 가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은 운명처럼 정해진 우리의 경주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를 응원하시고자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총 동원하시는 거예요. 총 동원해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만 보낸 게 아니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죠. 좀 있으면 우리 권사님도 우리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싸우는 거니까 아프다 하지 마. 할렐루야. 우리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까지는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홈팬들의 응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은 경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돼. 응원만 막 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응원을 받으면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어디다가 어떻게 힘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허공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해답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주할 마지막 힘이 남아있다면 그 힘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쏟아야 돼요. 헛된 허공에 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도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믿음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쓰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우리는 잘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우리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해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승리할 것 같지는 않지.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어때요? 내일 이기면 되지. 내일. 오늘 좀 힘들면 어때요? 내일 이기면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내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일을 바라보고 가다가 눈떠보니 주님의 나라면 우리는 승리한 거죠. 그때까지 갑시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치열하게 싸워.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싸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면 안 되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모든 걸 걸어보는 거예요. 그 믿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지막 힘까지 다 써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모든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무거운 것을 메고 어떻게 경기에 참여합니까? 여러분, 훈련할 때는 무거운 걸 지고 훈련을 합니다. 왜? 경주할 때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려고, 힘이 생기게 하려고. 그런데 경주에 우리가 이미 참여한 사람들은 무거운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경기하죠.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빗나가게 하는 죄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죄, 요동하게 하는 죄, 이런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죄는 원어의 뜻은 이겁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그래서 우리로 죄를 짓도록 쉽게 만드는 죄, 이거예요. 관역을 쉽게 빗나가게 만드는 죄,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요동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얽매이게 하는 죄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면 저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사람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다 다릅니다.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입니다. 저한테는 가벼운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또 가벼운 것이 나에게는 무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을 지치게 만드는 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는 이러한 것이 다가오면 삶을 포기하기 쉽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무거워서 버려야 되는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소망을 잃게 하고 신앙으로 전진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무거운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무거운 것은 우리가 벗어 던지고 싶은 것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말합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말합니다. 전혀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이 무거운 것이라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붙잡고 싶은 얽매이기 쉬운 죄에 속합니다. 끊지 못하는 것, 끊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되고 저런 거 하지 않아야 돼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은 세상을 이기려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벗어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무거운 것을 벗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약속을 주십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아무리 방법을 알려주고 강조를 해도 성도들이 믿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이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거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가진 이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라는 표현을 써요. 시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나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는 세상이 주는 시험으로 착각해서 다 무너집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이 주어지면
항상 나가다가 문제가 생겨. 이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들이 내 삶에 벌어져. 왜? 오늘 내가 믿음을 주셨으니까. 세상에 가만히 있겠어요? 그 믿음을 빼앗아야지. 그래서 세상이 염려하고 근심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내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은혜를 받으면 항상 시험이 올까? 은혜를 받나 안 받나 뭐 똑같은. 그래서 믿음을 은혜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믿음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내 삶에 역사하시길 원하시니까 내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단계를 우리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갈 때는 제일 먼저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좋은 말, 은혜를 나누는 건 괜찮은데 이게 순간 넘어가면 이 말이 우리의 받은 모든 믿음을 한순간에 가져갑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저 사람까지 죽여. 왜 내가 시험에 도구가 되면 왜 데려갑니까? 시험에 도구가 되지 마세요. 은혜 받았을 때는 그래서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입 좀 다물어. 그 은혜가 무럭무럭 내 안에서 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좀 이 뜸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가만히 좀 기다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합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이미 그 경주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벗어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 경주를 이기고 승리하고 마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인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견디는 거죠. 그런데 마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인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견디면 견디는 동안 내내 우리는 망감이 교차해요. 이래도 되나? 믿음이 하늘을 찔렀다. 믿음이 저 바닥 끝까지 갑니다. 이런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돼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수만 5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휘젓고 갑니다. 그냥 견디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잡는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내란 오늘 본문이 세상을 이기는 경주에서 승리하는 인내라고 말씀하신 그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원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확고함 속에 변치 않는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확고함 속에 변치 않는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변치 않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 내게 주신 그 믿음을 확고히 붙들고 이 믿음을 변치 않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변치 않는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다 마음에 붙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니까.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해결되니까. 근데 그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라는 그래 그 말씀을 내가 탁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이런 사람은 심지가 굳어서 잔바람에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뿌리가 깊어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가지들이 다 뽑혀나가도 이 나무는 든든히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아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휘바람이 몰아쳐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다운 인내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 중에 기다리는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온대잖아요. 잠시 잠깐은 오신대잖아요. 그럼 믿는 거죠. 그리고도 의심이 생기잖아요. 진짜 오시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증언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인내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인내의 결과를 얻은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위에 허다하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인내로서 결과를 얻은 사람들. 인내로 세상을 이긴 바들이 그들을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많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믿음 안에서 먼저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갔는데 먼저 딱 간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에 갔더니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인내의 결과를 거기서 먼저 맛본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이라는 걸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맞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인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냅니다. 바로 너희가 만난 그 예수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가 맞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그 분이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 봤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맞다고.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실 바로 그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바로 그 분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맞다고 지금 응원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응원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너희의 소망을 이루어줄 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성도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다 써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무슨 힘이 됩니까? 그냥 고개 들어 쳐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흘기는 거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거기에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 앞만 보고 갑니다. 사실 주위에 내가 지나온 길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고 앞만 보고 가기에도 길을 잊어먹으니 얼마나 제가 조바심 갖고 운전을 하겠냐는 거. 여러분, 제가 차 없는 걸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아니었으면 내가 다 여러분 모시고 다니는데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저는 운전하면 옆에 무슨 건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고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딱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서 띄워놓으려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세상에서 빛나고 화려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로부터 돌리려고 합니다. 돌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도 못 빠져나와. 세상이 너무 화려하거든.
너무 빛나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거에 우리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한 것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를 세상이 유혹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걸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은 우리 주님인데 나보다 나를 또 잘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나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도전을 해옵니다. 보여줍니다. 소리를 들려주고 나의 관심을 끕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면 그 시선을 자기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리지 않으려고 세상의 값진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명예와 명성을 좋아하면 명예와 명성을 줍니다. 금과 은을 좋아하면 금과 은을 따라가게 합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을 벌게 하고 술을 좋아하면 술자리를 잡고 만듭니다. 이상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생겨. 성도의 시선만 세상에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세상은 뭐든지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만 봐야 돼요. 예수에게로 한번 고정한 이 시선을 자꾸 세상으로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예수에게로부터 시선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돌리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케 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믿음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을 가장 최고의 이 믿음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야, 병원에 가서 무슨 교회 가서 기도하냐? 난 한다고 병원도 가고. 부끄러워하게 하지 마세요. 교회 가는 거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이 왜 부끄러움이 돼야 됩니까? 내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No! 예수는 나의 자랑이거든. 예수 나의 기쁨. 거봐, 우리 교회 다 음치잖아. 나만 음치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음이 맞아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음치보다는 이게 잘 부르시는 분들보다는 음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다 잘 나온 분들만 있으면 안 돼요. 토론토에 있는 교회 중에 험버칼리지라고 하는 그 밑에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정말 끝내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험버 칼리지는 버클리 음대만큼 토론토에서 유명한 음대예요. 음대. 거기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버클리 음대로 편입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거기 이 버클리 음대 못 간 애들은 다 험버 칼리지 옵니다. 거기 음대 다니는 애들이 전부 다 그 교회를 다닙니다. 거기는 드럼 하나 치려면 전공자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베이스 우리 사랑이 정도는 쳐야 베이스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가 왜 이 잘 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의 이 화려한 리듬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잘 치고 있는 거예요. 전공자들이 아니면 어디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바이올린도 있고 플루트도 있고 첼로도 있고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근데 뭐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 교회랑 우리는 다르다고. 야, 근데 그 교회 갔는데 이런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박수 치면 안 될 것 같아. 저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 데서 내가 소음이 될 것 같아. 한번 거기 부흥의 집회를 한번 갔었어요. 예, 제가 거기에서 청년들 사역하면서 거기 한번 갔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이 음치가 가서 음악을 인도 안 됩니다. 역시 우리 교회가 잘 보여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돼요. 우리 교회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방언할 때 상관없어요. 이게 부끄러우면 안 돼요. 저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찬양할 때도 원래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팍 찬양을 해요. 아니 제 마음이잖아요. 혼자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가사를 거의 많이 외워요. 하나 가요. 예수를 구주 삼고 이렇게 해요. 나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옆에 계신 우리 전사님이 물어봐요. 그 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부른 거라고. 나 혼자 부른 거예요. 나는 예수가 좋다고.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좋다고요. 저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왔어요. 저는 찬양해요 그냥. 왜 저분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해도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해요. 정말 좋은 찬양이니까 들어보라.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면 안 되죠. 음쳐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 오늘 찬양하면서 좀 아까웠어요. 이 멋진 찬양을 우리만 들어야 돼. 여러분 멀쩡한 분들 데려오라고 하면 힘드니까 아픈 분들 모시고 오세요. 아픈 분들 모시고 오세요. 괜찮아요. 이 자리는 원래 그런 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들의 친구가 됐듯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의 친구가 되면 돼요. 우리 주님이 그래야 바쁘시지. 이분에게도 가야 되고 저분에게도 가야 되고. 저는 다 좋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웰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싸우고 내게 주어진 운명처럼 다가온 그 경주들을 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삶을 마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내가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운명처럼 다가온 경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그 싸움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하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끊임없이 노력해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 투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무거운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로 쉽게 죄를 짓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믿음으로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확고히 붙들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성도, 세상을 이기는 가정,
세상을 이기는 순복음 열수의 교회 너무나 멋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예수님을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해보려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하고 또 어떠한 역사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마음껏 기도하시고 아멘.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고 고백입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한 중 찬양이 있어요. 찬양 너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지만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 369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매치가 됩니다. 주님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찬양팀 나올 거죠?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믿음으로 내려놓으려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런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주님 바라보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 속에 마음의 감명과 또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변화를 일으키시되 아픈 곳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마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는 노래가
은진 걱정 근심으로 은진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노하고 오늘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시험 걱정 모든 시험 걱정 모든 내 사람들아 그들 없이 또 들려 가르쳐 아멘 이런 진실하신 주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어떤 어찌하리야 할까 근심 걱정 없는 거를 아니신다는가 이런 천을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내 위로받겠네 참내 위로받 세상 친구가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받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있다는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있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두 손을 들고 한번 주의 삼트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받을 때 두 손 들고 한번 기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